우리 교육부에서 헌신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교육부 헌신 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험을 공유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경험의 공유가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20년이 넘었죠. 2002년에 그 월드컵의 감격을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참 망나니 같이 차 위에 올라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온 국민이 함께 소리 지르고 또 함께 울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나랑 아무런 관련도 없는 또 내가 직접 경기하지도 않는 이 월드컵을 보면서 그렇게까지 열광하고 흥분하는 것일까요? 바로 같은 민족으로서 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국이라는 땅에서 같은 말을 쓰고 또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문화 속에서 같은 삶의 패턴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의식을 만들고 또 대한민국이 경기에 서길 때 같은 민족으로서 짜릿함과 또 통쾌함과 긍지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험의 공유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가족으로서 또 같은 집에서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지내는 그 시간들을 통해 가족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됩니다. 회사에서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또 같이 땀을 흘리는 그 시간들이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부여하고 또 사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신명기 말씀도 이러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으로 모세가 죽기 직전에 쓴 책입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늙은이들까지 이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한 곳에 모으고 마지막으로 모세의 유언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따라서 신명기는 모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신학적으로는 셰마 본문이라고 합니다. 셰마 본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셰마라는 말은 들으라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명령어입니다. 4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들으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한 곳에 모으고 그들에게 자신의 말에 집중해서 들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제일 앞부분에 등장하는 동사 셰마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이 부분을 셰마 본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무엇을 들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4절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제가 4절을 띄워 먹었군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네, 요즘에는 정신이 없습니다. 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보낸 오랜 시간 동안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유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경험이었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잡다한 신들을 보았고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집트의 신들은 대부분 이 자연으로부터 온 신들이고 숫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애굽의 태양신 라와 같은 신도 있었고, 또 생명의 신 오시리스, 또 명계의 신 아누비스 등등 애굽인들이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유목민들의 신을 보고 또 이렇게 직접 보기도 하고 경험해 보았습니다. 광야의 많은 민족들이 또 자기들 나름대로 또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의 경험들을 통해서 애굽과 광야의 신들이 참된 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신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똑같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공통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야말로 자신들의 참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라고 한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전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제 이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항상 가르치고 기억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말로 하자면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7절부터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이 은혜의 경험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자녀에게도 지속적으로 공유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앙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그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가르칠 것과 공유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7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자녀에게 부지런하게 가르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워 있을 때에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하고 말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기록된 것 같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이렇게 손목에 말씀을 메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문설주와 문에 기록하라고 하는 것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공유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반복해서 보고 말하고 되돌아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그들의 참신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생각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성을 높이 쌓아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라, 어떠한 정치 제도를 도입하라.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런 실제적인 것들보다 신앙 교육을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신앙 교육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자신이 죽고 나면, 또 자신의 이 세대가 죽고 나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세는 지도자로서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모습을 수도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치고 불평불만하고 나중에 심지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소리치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이룬 일에 대해서만 말한다면, 잘 먹고 잘 살게만 된다면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신앙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고 광야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멈추지 말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의 이 신앙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신앙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조하고 반복함으로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일교회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교장으로서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많은 교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지금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좋은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아이들에게 좋은 복지를 제공한다든지 예배 시간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를 논의해 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오늘 모세가 말한 것과 같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우리 신앙의 경험들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좋고 새로운 교재를 구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말씀이 없고 단순히 흥미만 끌고 재미만 주는 것에 불과하다면 깨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알려주고 싶다면 우리 교육부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며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사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또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신지에 대한 이 역사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의 신앙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3월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고 1년 동안 우리 교육부서가 새롭게 2025년을 맞이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헌신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선생님들 정말 귀하고 또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시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의 경험들을 공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깊이 알아갈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귀한 헌신이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 교육부 모든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또 부탁드립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교육자와 교사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같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일 학교에 은혜가 넘치고 아이들이 부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냥 주일날 예배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인생이 바뀔 수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거기에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투자하자라고 말씀을 자주 했더니 교회 어르신들이 다음 세대 하지 말고 우리에게나 투자하고 우리에게나 더 잘해라 하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우리가 함께 주일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필요하다면 투자도 하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할 때 우리 주일학교가 더욱 부흥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부모님들에게도 교육부 헌신 예배를 기회로 삼아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교육부도 이야기하고 또 교회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신앙교육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도 신앙이 공유가 되셔야 됩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경험들을 공유하며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육부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들도 집에 가셔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부모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유하십시오. 자녀를 훌륭한 시스템이 구축된 교회에 맡기는 것만으로 아이들의 신앙이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때로 있습니다. 제가 2008년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사역을 모두 다 해보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교육 시스템이 괜찮은 교회에 보내는 것만으로 아이들의 신앙이 자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실제로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그러한 시스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하면 집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아무리 유명한 교육학 박사 아래서 성경을 배우고 교육을 받아도 집에서 부모님들의 신앙 경험이 공유가 되지 않고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도 다음 세대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것인가? 부모들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부모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신앙의 경험들을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만난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나의 자녀들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릴 적부터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잘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때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아이들이 세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루에 5분에서 10분만 투자하셔도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바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5분에서 10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나올 것이고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나올 것이고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인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목사들과 교수들도 그런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공유하는 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유하고 가르침으로 우리 아이들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일교회에 주일학교에 놀라운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마음에 품고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부모가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믿음의 아이를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육부, 또 기도하는 교회, 가르치고 공유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